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길을 안내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길이요 주님을 순종하는 그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말씀을 듣사오니 주여,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과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겠노라 작정하고 다짐하는 귀한 식구들에게 하여 오늘 또 능력을 더하여 주시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을 보기 위하여 주님의 모습 바라보고 묵상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참된 삶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수많은 말씀 가운데 45절과 46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느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이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 같이 저주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말씀을 함께 나누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다 있음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말씀 가운데 왜 45절과 4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을까요? 이 모든 저주의 내용이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의 생활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벌을 내리신다라고 오늘 그 목록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이 말씀 묵상할 때면 이런 고민 해보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더라면, 내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일들을 내 눈으로 봐버렸다면, 그래서 만나 한 조각이라도 내 입에 넣어 보았더라면, 그리고 요단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살고 있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일까? 정말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아니더라도 단 하나만이라도 내가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했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일까? 라는 고민을 해보면서 말씀을 읽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진짜 바보 멍충이로 해석합니다. 근데 성경 가운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오늘날 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만이라도 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기적과 같은 일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착한 백성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살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저주의 목록은 마치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하나님인가? 라고 고민하고 묵상할 수 있지만 불순종하는 것을 방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주시는 또 다른 안내이다 라고 생각하고 읽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겠다고 주시는 경고는 과연 무엇인지 살펴본다면 오늘 하루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이방을 숭배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말씀하셨냐면 포로가 되고 결국 추방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쫓겨나서 이방 나라로
끌려가게 되는 일들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지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여기서 깔때기처럼 왜요? 라는 질문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오늘 대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길 때 얼마나 큰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실패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자, 그냥 아무 일 없는 듯이 살고 있는 것 같으나 결국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패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농작물 생산을 위하여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 실패할 것이다 라고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땅에 씨를 뿌려도 메뚜기 떼가 씨를 먹어버릴 것이다. 포도도 벌레가 먹어서 수확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미물인 벌레나 곤충까지도 이용해서 반드시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 삶을 즐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위에 보면 삶을 즐기는 사람들과 삶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주위에 수많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있어도 그 감사의 제목을 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하지 못한 채 또다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일하고 그 일에 매여 사는 그러한 삶들이 결국 실패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라는 제목 가운데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순종하는 자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다 하셨는데, 반대로 그러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패가 아닌 성공이란 무엇일까 고민해보며 하루를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방인과 같이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상을 섬겼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낮아지게 되고 그들 땅에 거하는 이방인들이 점점 높아지는 일들을 성경은 써내려가고 있죠. 역전되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의 반복일까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 참 많죠. 그것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게 펼쳐진 것이 교육과 문화와 의료입니다.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잖아요. 그 일들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려고 하는 태국 땅에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협력하기로 함께 결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시는 태국 치앙마이에도 가장 명문, 또 태국에서 가장 명문이라고 불리는 학교 중에 하나인 그 학교도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명문 학교들 역시도, 또 의료기관도 다 선교사님으로부터 태동한 훌륭한 업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에 대한 감사는 모두 어디로 가버렸는지, 우리는 점점 교회의 힘을 잃어가는 일들, 또 세상이 더욱더 득세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더욱더 엄중하게 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토마스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죠. 조선 봉건 시대에 복음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대동강변에서 바로 순교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요,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44세의 나이로 노모와 젖달라고 하는 어린아이를 뒤로 한 채 순교하셨고, 손양원 목사님은 한국전쟁 공산주의 시대에 순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믿음은 매우 강했습니다. 교회는 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유주의 나라에 살고 있거든요. 마음껏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한다고 박해를 받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끌려가 죽음을 당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감사가 그때보다 더 믿음이 약하다고 평가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순교해야 할 곳이 있는데 바로 내 욕심과 정욕과 내 뜻대로 예수님을 믿는
그곳에서 우리는 순교해야 합니다. 내가 편리한 대로 교회 생활하고 내가 편리한 대로 믿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더 내 눈에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큰 일들을 내가 감당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다 보니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누릴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 너희들 나에게 불순종하고 너희들 우상 섬기게 되면 나에게 우상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 묵상해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면 포로가 되고 추방당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패하고 이방인과 같이 될 것이니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는 그 경각심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우상을 섬긴다는 개념을 나는 어떻게 해석하고 나에게 있어서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펴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죽어야 할 내 욕심, 내 안에 죽어야 할 내 정욕, 그리고 내 안에 반드시 꺾어야 될 내 뜻이 꺾여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묵상이라 하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하여 결단함으로 오늘 하루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 위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 내가 못나서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이고 내가 내 안의 욕심과 내 정욕을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는 명확하게 내 욕심을 바라보고 내 우상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경각심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